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즐겨 쓰는 단어가 바로 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비슷한 말로 풍요라는 단어도 있죠. 이 말은 추석이라는 절기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진다는 의미겠죠. 이제 곡식도 거두고 열매도 따고, 그래서 이 풍성함을 얻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추석절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하면서 풍성한 그런 삶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삶을 성경은 이야기할 때 좀 비유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물이 흘러서 가물 때나 메마를 때나 언제든지 그가 필요한 양분을 잘 공급을 받아서 항상 잎사귀가 푸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풍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비유로 시냇가에 심어진 그런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가 풍성한 이유, 그것은 바로 물에 있습니다. 시냇가는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을 생명의 근원으로 봅니다. 우주를 탐험하면서도 우주에 있는 모든 그 별들을 찾아가면서 이 별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 이 별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생명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죠. 마치 그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물이 흐르는 곳에는 항상 옥토가 펼쳐지고 푸른 숲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지 않는 땅은 점점 나중에 이게 황폐화가 돼서 결국 사막이 되고, 그래서 이 사막이라는 땅은 물 한 방울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바로 이 사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냇가야라고 하는 말과 또 물이 전혀 없는 사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메마른 삶을 살 것인가, 이 시냇가와 사막에 있는, 시냇가의 나무와 사막에 있는 나무를 비교해가면서 이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항상 풍요롭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풍요와 정반대에 있는 정말 빈곤하고 메마르던 가물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나무로서 사막의 떨기나무를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의 떨기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는다는 거 얼마나 무슨 삶입니까? 그런데 이 저주를 안 받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힘든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힘들고 이렇게 괴로워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오늘이 지나가면, 지금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면은 나에게 좋은 때가 올 것이다. 지금 내가 힘들게 어렵게 살지만은 이 시절이 지나가면 나에게도 복되고 좋은 삶이 올 것이라는 희망,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어렵고 참는 것은 조금만 견디면 치료제도 나올 것이고 백신도 나와서 우리 이 마스크를 벗어버릴 날이 올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견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막의 떨기나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그냥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고요.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말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막은 뭐라고요? 물이 없어서 모래가 된 땅입니다. 이곳에서는 씨앗을 뿌려도 거기에 싹이 나고 이렇게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식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동물도 거기는 물이 없기 때문에 살지 못합니다. 인간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이렇게 사막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는 것은 기껏 해봐야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봤지만요, 불뱀이라든지 정갈이라든지 아니면 선인장 같은 이런 것들이 그게 살지,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해를 주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것만 사막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산다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또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갈 같은 것들이 나를 물고 불뱀이 나를 물고, 그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떨기나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가시떨기나무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관상용으로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 때는 화재로도 못 씁니다. 목재로도 못 씁니다. 의자를 만들고 상을 만드는 이런 나무도 전혀 쓸 수 없는,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이런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 가운데서, 아니 이 나라가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해서 정말로 사막 같은 땅이 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어떤 땅이 그런 사막과 같은 땅이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아가는 땅과 삶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것이 그 땅이 사막이 되는 이유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는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자꾸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런 하나님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그 땅은 사막이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떨기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세상의 다른 능력들을, 세상의 다른 힘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없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애굽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때로는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절대 애굽을 찾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언했던 이야기들이 바로 애굽을 찾는 자들은 망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힘과 사람을 믿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 일에 대해서 똑같이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애굽이 이스라엘 도를 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과 함께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되었던 사람, 그 대상이 되었던 힘마저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자꾸 우리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섣불리 도와주었다가 나도 함께 망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죠. 절대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면 함께 망한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면 우리도 함께 망한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설교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도 똑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세상의 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좋은 일이 절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야 합니다.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고 그들의 힘을 믿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야만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고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데 몸이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가 떠난다고요? 마음이 떠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마음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세상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가정에 가 있습니다. 다른 일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지금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사람입니다. 성경은 몸이 떠난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 왜 그러냐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 어디에서 생깁니까?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사람에게 마음에는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제가 말하면 안 들을 테니까 시편 14편 1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이 떠나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번 추수 명절 때 제 모교에 후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건 34년 만에 만났는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갓 청년 시절 때, 새파란 청년 시절 때 제가 모교를 떠나 나왔으니까 그때 헤어졌다가 이제 처음 만났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 35년이 지났으니까 환갑이라고 자녀들이 경주에 구경시켜준다고 이제 내려왔는데, 아들, 딸들이 한 명씩 이렇게 자녀를 두고 왔었습니다. 아내하고 왔었는데, 근데 그 아들이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보고, 아니 다 교회를 가는데 너는 왜 교회를 안 가느냐?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네가 어릴 때 학생 시절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네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아주 당당하게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못 믿으면 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다. 네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었더라면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텐데, 그게 확신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 만난 기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거 꼭 믿었으면 그거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돌아가서 교회를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를 간지 안 간지는 이제 모르겠는데요, 마치고 전화를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럼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마음이 믿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지 못하면, 이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에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교회를 떠나게 될 뿐만 아니라 부패하다고 그랬습니다. 행실이 가증하다고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악하게 산다는 말이겠죠. 시편 기자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야만이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이 믿음의 상태는 구원도 달려있고 우리의 신앙의 행실도 달려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도 달려있고,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음이 늘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떠나면요? 몸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좋은 일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막의 뜰기나무의 특징이었습니다. 결국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생명의 근원이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으니까 그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영혼이 강팍해지고, 그래서 사막의 뜰기나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대조적으로 이제 풍성한 상징이었던 물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무는 가뭄이 와도 두렵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이 내릴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뿌리를 통해서 늘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과일이 달고 맛있으려면은 햇빛이 가을에 더 강하게 더 쨍쨍 내리쬐어야만이 그 해 과일이 맛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에게 햇빛이 쨍쨍 쬐면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는데 왜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햇빛이 쨍쨍 쬐면 더 오히려 달고 더 잎이 풍성해집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의 상태가 행복해질 수 있고 여유로워질 수 있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잘 알죠? 시편 1편 3편에 이렇게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막의 뜰기나무는 좋은 일 오는 걸 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일들마다 안 돼가 좋은 일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어서 잘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아닌 이상,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는 항상 형통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믿고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반복해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떠나면 수치를 당한다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흙에 새긴다. 흙은 뭡니까? 흙에 이름을 새기려 나오면 비 오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를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으로 그 이름 새긴 자와 같은 것이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세상 사람들도 이 물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약수물을 떠다가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생수가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똑같은 생수가 나오더라도 어느 게 더 좋은 생수인지, 그 생수가 비싸더라도 이건 내 몸에 좋으니까 그래서 비싼 생수를 사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몸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도 비싼 거 사 먹고 고생이 돼도 산에 올라가서 약수를 떠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생수가 판매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처음 생수가 나와서 팔 때 사람들은, 저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생수 장사는 망할 것이다. 세상에 누가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느냐? 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다 같이 생각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물을 가서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걸 돈 주고 사 먹어? 안 사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분명히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세월이 흘리지 않는데 요즘에 여러분 마트를 가보시죠.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생수 회사들이 쭉 나와 있어서 내가 어떤 생수를 사 먹어야 될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수많은 회사들이 생수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망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느냐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습니다. 수돗물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면
뭐 정수기라도 놔놓고 그렇게 물을 먹고 있지, 그냥 물 먹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 물이 우리의 몸에 건강을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신앙 안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육신의 생수가 그만큼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중에서도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더 생각하고 더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멀리하고 있습니다. 안 읽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를 듣는 이 비디오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눈으로서 글을 읽는다는 것은 점점 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생수의 중요성을 제자들이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마침 오늘이 우리 추석 명절 끝날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들에게 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근원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 모두들에게 우리 배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디로 왔어요?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자, 정반대가 바로 여호와께 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생수의 말씀이 말라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가정이나 아니 직장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막에 뜰긴 나무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좋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몸은 여기 와 있으면서 마음은 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만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왜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달픕니까? 왜 직장이나 모든 것들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럴까요? 예레미야는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업이든 건강이든 직장이든 인간관계든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 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바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내 마음이 풍요롭지 못합니까? 나는 왜 내 삶이 풍요롭지 못합니까? 혹시 내 영혼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내 심령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말씀의 은혜가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이 메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은 이 해결하는 방법을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어른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풍요로운 삶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